네, 따뜻한 이제 봄날씨 같습니다. 요즘에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 현상을 봐도 문화 미디어를 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될지 참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콘텐츠들이 소비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악이 간용하고 짙은 어두운 가운데 걷는다고 해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의 플랜대로 이 세상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시대 가운데 놓여지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늘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인도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종말의 플랜까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과 함께 유대 묵시문학 있죠. 그거를 좀 이해해야 그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 뜻이 해독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풀면서 굉장히 득세하게 만드는 것도 잘 모르고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 요한계시록 세미나 했는데 그게 이단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있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1장부터 22장까지 이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크게 세 개의 환상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명하게 첫 번째 환상은 7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두려움에 늘 벌벌 떠는 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7 심판 시리즈의 환상입니다. 많은 부분이 이 7 심판 시리즈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좀 무시무시한 심판의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을 우리에게 주지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죠? 세 번째 환상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환상에서 주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결론을 봐야 그 전체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듯이 바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전체의 그림의 퍼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는 뭐라고요? A 가운데 환상 3개. 뭐죠? 하나의 환상 뭐라고요? 교회에게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심판, 7 심판,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창조 때 무너졌던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본인이 창조의 의도대로 분명하게 인류를 회복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인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프롤로그, 서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요한이 본 계시는 1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프롤로그, 서원에 해당되는 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특성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요한에게.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본래 요한은 아주 화가 난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 서신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늘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물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 사실을 밝히 들여내어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네, 그래서 막 꽁꽁 숨겨놓고 비밀 막 조직들만 아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다 보여주도록, 다 알려주도록 하신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반드시 일어난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급히 이걸 보내줘야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통치 기간에 요한이 잡혔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AD 81년에 실권을 잡았는데 이 실권을 잡은 당시에 화산, 폭발, 지진 등 재난이 연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황제로 등극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서 2년 후에 AD 83년에는 로마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 바로 자신이 신임을 강요하며 자기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크리스천들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외에는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숭배하지 않아?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잡아들여서 사형에 처하거나 유배지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계속되자 그는 AD 96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 공포기간 때에 사도 요한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암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는 이유 뭐죠? 로마 정부의 억압과 박해로 교회의 생존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던 시기에 성도들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 시대에 이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외적인 박해로 절망 가운데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들을 붙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의 메시지와 또 내적으로는 늘 배교의 이형.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경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서신들을 급하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4장 1절도 22장 6절에도 이렇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이 일이 완성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속히는 아주 신속하게 계시의 긴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는 계시의 성취, 반드시 이건 필연적으로 성취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죠. 하나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 요한이 살았던 그들에게도 성취시켜 주시고 말세에 살아간 우리에게도 성취시켜 줄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아무리 간용해도 역사의 주권자는 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계시를 적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계시를 예수님인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시죠. 어떤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시고 요한은
그 서신을 그 종들인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 전달 과정을 보면 질서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해 주실 때도 혼자 독단적으로 꽝꽝 내 말 다 들어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고 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세가 더 깊어질수록 혼자 단도가로 살면 안 되고 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규정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이 직접 본 것을 증거하는 책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도하지 않고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되어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선포하려고 하는 자들은 늘 괴롭히죠.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순교자를 양산할 정도로 그들은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핍박받았던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죠.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노마 황제를 신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유배지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며 인권이 유린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배교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요? 네, 핍박 아니면 거짓으로 미혹입니다. 네, 항상 두 모양으로 다가와요.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틀막을 시키면 되겠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공동체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 잡힌 그 리더를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범죄자로 만들고 그가 선포한 말씀을 굉장히 타격감을 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은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드는 전략이죠. 또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짓말에 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삭제해서 그 다른 진리 가운데 인도되지 못하도록 어두운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키면 홍수처럼 말씀들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씀들이 넘쳐나죠. 어떤 것들을 치사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시대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진실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받드는 자, 그들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뭐라고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모두 분사로 쓰여 있어서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지킬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읽는 자는 단수로 쓰여 있거든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세기 당시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성경이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을 한 권 갖고 있으면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이것들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구약에서 쉐마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종이 포함된 들음입니다. 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자들은 그 계시의 내용에 합당하도록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순종까지 이르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들은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 경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알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앙생활하면 나 그거 알아.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믿음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귀신의 믿음과 동급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는 정도의 수준은 아는 정도. 그거 알아. 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들의 신앙과 귀신들의 고백과 절반 차이가 나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자 훈련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학자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할 것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따르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야 될 이유 뭐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네. 종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 있어야 깨어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요한은 자신이 보았다고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이 본 것을 편지로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바로 성도들에게 자기가 본 거를 그대로 적어서 보냅니다. 7교회는 요한 당대의 이 교회의 다양한 그 패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죠. 모든 교회가 그런 유의 교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고 그 붙잡은 그 교회에게 모두 다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신 거 뭐예요? 단도가로 일하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이 요한의 이 서신입니다. 다시 4절 볼까요? 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구이신 것 같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네.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장차 오실 분으로 구원과 심판 가운데 세상에 오실 분으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7영? 생소하죠. 이사야 11장 2절에 의하면 성령의 7가지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네. 바로 성령의 7가지 특성은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이죠. 지혜의 영이죠. 총명의 영이죠. 모략의 영이죠. 재능의 영이죠. 지식의 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죠? 성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은혜와 평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전달해 주신 것을 요한은 그분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한 제사가 확립된 이후에 너희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겨갔으니 우리만 나라와 제사장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유대인도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죠. 그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스라엘은 변개했지만 하나님은 물리지 않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태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의 피를 의지한 이방인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이 우리도 이렇게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죠.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분이 우리를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능히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오신다는데 이렇게 오실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첫째 뭐죠?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속히 일어날 일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구름 타고 오신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죠. 늘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그 안에서 오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보면 주님이 현현할 때
엄청난 그 구름 가운데 휩싸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시죠. 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둘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 뭐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은 몇 명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그를 거절하고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애곡할까요?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그래서 의인들의 신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 그를 찔렀던 모든 자들이 애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회개와 심판의 눈물로 범벅이 되겠죠. 요한이 본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전쟁과 심판이 선언됩니다. 아주 연한 순같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초림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비천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누울 곳이 없는 아주 작은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이 들썩일 정도로 영광 중에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소수의 목격자들은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몇 명과 동방박사 몇 사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아주 작은 무리들만 차렸을 정도로 아주 소소하게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옆구리를 찔렀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를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을 조롱한 자들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 베들레헴 옆에 감람산에서 그 발이 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내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그 발이 서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을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의미하지만 세상 질서, 짐승의 질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따랐던 자들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이 통곡의 말씀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 엄청난 부흥의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끝내 거절한 자들은 심판을 받겠죠.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서야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철저히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걸 하들짝 놀라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장자가 죽어서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통곡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재림하는 모습을
또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예수님이 그 구름 그 현현 가운데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강림하시죠. 네, 왕이 오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천사장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실 때 누가 맞이합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신 거죠. 그게 바로 휴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서 그 핍박과 온갖 그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였던 성도들과 전 세계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다수이겠지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휴거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호련히 끌려 올려. 네, 에스겔도 그가 끌려 올려서 그가 바벨론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호련히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서론을 마무리하는 8절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다라고 표현하죠. 네, 헬라어로 첫째 단어가 알파이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창조와 마지막 회복, 재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악이 아무리 강하고 악이 득세하고 자기 세상을 맞은 것처럼 그들이 활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허락했지? 하지만 그들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 주인은 나야 라고, 모든 권세는 나한테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을 주관하시는 그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절대 통제권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모든 것들을 동의어로 사용해서 앞서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한 그 계획대로 마지막 플랜도 그대로 진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 그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박해하고 살해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막 어마무시한 박해가 일어나도 그건 한계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갖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네, 결론.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서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처음에 받아 읽은 이 독자들의 그 관점 뭐죠? 아주 금박한 노망제 그 황제 숭배의 그 거부로 인하여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계속 하나둘씩 이렇게 신천지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미혹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빼나가듯이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두 다 보고 계시는 분. 네,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미혹시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분배를 얻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막 미혹당하는 것이죠. 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첫째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미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을 가져라.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땅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라고요? 주님, 하나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비록 땅에 살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늘 이사갈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둘째로 박해와 미혹에 처한 성도들을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동하면서 벌고 먹고 살아라.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 말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고 막 집 다 팔아가지고 막 어디에 모여서 막 기도만 하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삶을 살아내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는 그들을 위한 구원과 박해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는 날이 지금 빨리 도래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세계 도처에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그 신앙 때문에 다양한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언제 이 교회가 닫힐지 여러 가지 악법들을 지금 막 이렇게 펼치고 있으면서 교회 핍박, 또 어떻게요? 징벌적 그런 벌금을 물려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지요. 사탄의 전략, 핍박 아니면 재갈 물림 아니면 미혹. 이렇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엄청난 그런 미혹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서론. 이 서론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반드시 속히 될 일,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그것들을 주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늘 자신의 종들과 나누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 그리고 그 비결은 뭐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라.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자들, 이기는 자들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굳건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셔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영광을 우리 모두 다 누립시다. 아멘.